미국업 연화경 신해품제사 80일 세존이시여 대부장자는 즉시 열애이시고 아등은 개사 불자이오니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즉 올바른 열애이시고 우리들은 다 불자와 같사오니 열애는 언제나 설하시길 우리들을 차시기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원래 삼고로 생사 중에 모든 번뇌로 열받으면서도 미혹하고 무지하여 작은 법에 착하여 즐거워하나이다. 금일에 세존이 우리들을 이끌어 모든 법, 희론의 똥을 제거하여 밝게 사유하게 하시니 우리들이 그 가운데 근가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었나이다. 이미 이것을 얻고 마음에 대환희하여 스스로 족하고 편하게 스스로 말하되 불법 중에 부지런히 정진한 고로 소득이 넓고 크다고 하나이다. 그러나 세존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의 욕심의 페이단에 착하여 작은 법에 즐거워하매 편견으로 치우쳐 포기해서 분별하지 않으시되 너희들도 당연히 열애의식견인 보배 창고에 지분이 있으리라. 세존이 방편력으로 열애의 시혜를 설하시거늘 우리들이 부처님을 쫓아 하루 품삯인 열반 얻은 것을 대득이라 하고는 이 대승에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우리들이 또 열애로 인한 지혜로 모든 보살에게 열어보여 연설하면서도 스스로는 이것에 원하는 뜻이 없으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부처님이 알고 계신 우리들이 마음의 작은 법을 즐거워함에 방편력으로 우리들에게 맞추어 설하건만 우리들은 진실로 불자인 줄 알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대부장자는 즉시 열애이시고 아등은 개사불자이오니 열애는 상설 아등 위자라 하나이다. 큰 부자를 사이에 두고 세존과 장자가 있습니다. 세존이 되면 장자가 되고 또한 큰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자와 즉자의 한글 번역은 곧 또는 즉으로 번역하지만 그 뜻과 용도는 다릅니다. 즉자는 시간적 관련성이 있을 때 사용하여 즉시라는 뜻이고 즉자는 법, 즉, 법, 본법다, 즉의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르다 칭하다라고 하는 즉위로 사용됩니다. 즉시는 두 현상이 완전히 하나여서 불이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즉시는 올바른 법으로 본받을 만하다고 이르는 법칙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전이 되면 장자가 되고 또한 큰 부자가 되는데 이는 열애의 올바른 법으로 본받을 만하다고 강조하여 제시하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세존이 되려고 보살도를 실천하면 장자가 되고 나를 희생하여 남에게 베풀어도 큰 부자가 됩니다. 그게 오는 세상에서 올바른 법으로 인정되어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스승으로 모시고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호혜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모두 같은 겁니다. 즉 세존은 대부는 장자는 열애는 아등은 불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우리의 정신을 본받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열애는 여자의 구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인간 그 자체가 열애이고 12인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등이 이 삼곡으로 생사 중에 수재열례하면서도 미혹무지하여 낙착 소법하나이다.
그거는 격심한 추위나 더위, 통증, 갈증 등과 같이 몸으로 느끼는 본능적인 감각의 괴로움. 행고는 사물이 변해가는 현상을 보고 느끼는 괴로움. 쾌고는 즐거운 일이나 애착하는 희망의 대상이 파괴되고 사라져서 받는 괴로움. 인생을 윤회하면서 갖가지 열받게 만드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세상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작은 법에는 열중해도 그걸 벗어나는 큰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삼고를 겪는 윤회의 생로병사를 거듭하면서도 본하에 각인시키지 못해서 큰 도리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육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육신으로 옮겨가서 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감정의 영역에 갇힌 거지만 그걸 이성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차근차근 이해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열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초해서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자기이고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게 나이므로 그걸 벗어나면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가모니불이 될 수 있나? 서가모니불의 언행을 실천하면 됩니다. 서가모니불이 아시타 선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화경을 얻은 후에 열반하기 전 8년 동안 해설하신 법화경을 우리가 똑같이 주지독성 해설저사 기도정진 보시회양 여설 수행하면 서가모니불과 똑같이 언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불 정신을 이어받아 똑같이 언행함으로 서가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저서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교보살법 불서혼염입니다. 이걸 통해 세상이 평온하면 나도 역시 평화를 누리고 서로 함께 같이 안락한 삶을 지내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게 공덕에 따른 복운입니다. 도통자, 신통자, 신통술사, 미래예언자, 혐술가, 접신자, 초능력자 등의 신통 목적과 돈과 재물의 부자, 명예와 명성의 명망과 권력자와 권세자를 얻으려는 개인의 영달 추구 목적은 소승입니다. 대승은 보살도 실천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수행정진을 해도 서가모니불과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의존이 되고 석가모니불이 되나? 지금이 칠불 서가모니불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가모니불이 현신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한 분들이 전부 서가모니불신 현재불입니다. 알지 못해서 의심에 빠져 세상에 젖고 종교에 젖고 사람에 속아서 진실을 외면하고 무지한 미혹의 그물에 갇혀 섞고 사는 겁니다. 금방 무언가 이루어질 것처럼 속삭이는 자들에게 넘어가 작은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질환에 만족하는 환상적인 사탕 발림에 휩쓸려 환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끝없는 사고 팔고의 반복에서 공포, 두려움을 장착한 유도로 종교 기술자에게 갈취당합니다. 금일에 세존이 영 아등을 사유 견제 제법 희론지분하게 하시니 아등이 어중에 큰가 정진하여 득지 열반 일일지가 하나이다. 기득 차이하고 시임대환이하여 차이 위족하고 편자위원하되 불법 중에 그 정진고도 소득이 홍달하 하나이다. 내가 세존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반성하고 참회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희롱거리로 삼아서 장난만 치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세존을 실천하는 우리는 서가모니불이 됩니다. 이러한 불승의 경지로 이끌기 위해 서가모니불이 보살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일을 진지하지 않게 장난으로 여기거나 삶을 제멋대로 희롱하고 즐기면
남들이 쓸데없는 쓰레기 똥으로 평가하고 취급합니다. 가 가지 못하였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주는 게 법화경 소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거기서 방송하고 참여하여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 수행정진하면 지금 오늘날을 이끌어 세존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지켜 세워주고 우두머리 지도자로 추대하면 스스로 몸과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집니다. 즉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과 상통합니다. 종교 기술자에게 걸려들어 사람을 믿게 되면 어느 사이에 세뇌당해서 그 사람의 언행이 모두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만든 허상계의 망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허상계가 만든 상황에 갇혀 망상의 현상을 자꾸 가공해서 창작합니다. 그게 실상인 줄 혼동하여 판하고 사리분별 판단조차 흐리멍텅해집니다. 허상의 바다에 잘못 빠져 허구의 우주에 갇혀 망상하는 멍텅구리가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허상계의 망상의 우주로 만든 장막 뒤에 성전을 세우고 가면을 쓰고 앉아있어도 추악한 진실의 내면을 목격하면 더러워서 치열같을 것입니다. 또한 허구로 창작된 허상계 우주의 망상이 펼쳐진 똥통에 빠져 허부적거린 불쌍한 존재로 헤매고 다닌 나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면서 홀로 수행해도 이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문 벽지불이 아니고 오히려 진실한 도를 추구하는 불보살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평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정진했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존이 되었으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살려고 합니다. 노력한 하루의 품삯으로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천지 개벽을 도모하는 거창하고 광활한 도를 얻지는 못해도 하루 품삯을 얻어 살아갈 형편의 깨달음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대환희심을 이미 얻어서 즐겼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만족했고 의식주가 해결되어 거기에 족함을 두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보고 절제된 언어로 멋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 가운데 저 즐거움을 얻어 탐진치 번뇌망상을 버리고 족함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항상 부지런하게 정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었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홍다는 나의 씨앗을 활로 쏘아 멀리 넓게 퍼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 씨앗이 멀리 퍼져나가 새롭게 싹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잉태되고 탄생하여 키워야 하고 계속 김을 매는 안욕 따라 삼명삼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이나 세존의 천뒤 아능이 심착 배옥하여 나가서 법함에 편견 종사하사 불이 분별하시되 여등도 당유 열애의 지견인 보장 지분이라 세존이 이 방편역으로 설 열애 지혜하시거늘 아등이 종불로득 열반 일지가를 이위 대득이라 하고는 이 어차 대승 무유지구하나이다. 연자는 개견, 고기육, 불화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개고기를 불에 굽고 있는 모습에서 까맣게 타는 것을 나타냈지만 그 뜻은 불화가 더부터 그 을릴 연자가 대신하게 되고 연자는 그러하다, 틀림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연 법칙은 한 번 나면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게 필연을 가장한 우연이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모두 다 틀림없이 사고팔고를 당하면서 생로병사를 겪는 게 연속된 명확한 진리의 인연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잃었다고 해서 없던 걸 잃었으니 있던 걸 잃었다고 할 수 없고, 없는 걸 있게 한다고 해서 있지도 아니하고, 있는 걸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아니합니다. 하지만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니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소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세상에 유통되어 융통되면서 서로 조화, 융합되었다가 또다시 흩어지는 것일 뿐. 거기에 집착해서 탐진치 번뇌망상에 휩싸일 것과 국가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원래부터 없던 것이니 가진 것이 없어 놓을 것도 없고 가졌다고 할 것과 국가때도 없습니다. 빛과 소리와 향기가 아니 비설신과 인연을 맺어 색성향 미촉하고 거기서 우와 법이 짝을 지어 분별의 상을 드러내니 그 마음에 집착이 생겨 탐진치 번뇌망상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없던 것이니 아니 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할 것이 없지만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하여 없던 것을 가졌다고 의아법이 주장하지만 없는 것이므로 잃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생겼으니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없던 것인데도 아니 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할 것이 없는 것을 생겼다고 의아법이 주장하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모든 걸 인연에 맡겨두고 자연의 흐름대로 이어지도록 거기에 동화되면 자기 소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쓸 것이고 남으면 줄 것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세상에 탐진치 번뇌망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자연에 이미 모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존귀한 운행을 하면 세존으로 칭송받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보편타당한 평등의 진리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세상을 제멋대로 분별하지 말고 내 멋대로 편하게 보는 것을 버려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 길을 넓혀 보아야 발전이 됩니다. 배우고 익혀 지식인이 되었으면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폐단의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을 지적 재산권으로 특권해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알량한 지식을 남을 위해 베풀면 더 크게 발전하여 세존이 됩니다. 자기만의 기법으로 감춰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비밀로 간직해서 남들 위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역사가 되면 그 시간에 속한 인민들의 삶은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짓밟아 유린하고 걸리적거리면 뽑아버립니다. 그 고통은 처절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무작정 추구하는 언행이 나온 죄악입니다. 즐거움이 아닌데도 즐거워하는 게 작은 법입니다. 여기서 얻는 깨달음은 편협한 자기애에 갇힌 동물적 망상에 불과하고 자기 죄를 믿지 못해 더 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위험을 감지했을 때 괜히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얼른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과 곳과 때에도 편견을 갖고 치우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편하지만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하는 겁니다. 수만 명을 말 한마디로 호령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의 말에 꼼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위주로 편갈라서 분별하지 않고 양쪽을 아울러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했다면 상하고저 좌우에서 나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렇게 신뢰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열의 지혜는 보장인데 누구든지 열의 지혜가 있으면 보호의 창고에서 방편력으로 꺼내오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방편이고 방편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의식주를 구하는 지혜는 자연스럽게 획득한 동등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공덕은 윤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방편을 쌓는 지혜입니다. 거기서 복과 운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게 열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덕을 스스로 꺼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세상에 공덕을 심어 놓았어야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보호의 창고에 쌓아놓은 덕이 없으면 열의 지혜의 방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나, 너, 우리들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평등한 진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열의 지혜라는 보배의 창고가 있고 거기에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집은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을 위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그 차이가 세존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를 결정합니다. 즉, 세존은 누구나 세존이 돼 방편의 열의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지혜는 각자가 필요한 소용대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자의 필요한 소용대로 나가서 쓰이고 걷어들여 다시 보배 창고에 저장하는 게 열의 지혜의 보배 창고입니다. 우리는 열의 진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열의 그 자체이고 부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처를 수행하기 위해 열애하는 종입니다. 즉 평등한 우주에서 동등하게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알아야 부처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언행을 배워 익혀 지혜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시련 없이 얻을 수 없고 회피하는 수단과 방법에 익숙해지면 정수를 터득하지 못합니다. 쉽고 짧게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작고 얇고 좁고 적은 조금이고 오래도록 꾸준하게 끈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얻으면 많고 높고 깊고 넓어 한량없는 가치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남들은 불철주야 노력해서 얻는데 나는 놀고 먹으면서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도 없고 얻어건들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얻어야 가치가 있지 남이 얻은 것을 자기 것처럼 주절대 보아야 큰 가치와 소용이 없습니다. 즉 내가 베풀어야 공덕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올 복운이 있는 거지. 남이 베풀어 놓은 공덕은 내 공덕이 아니고 오히려 받은 빚만 늘리는 꼴입니다. 이 세상에도 도둑놈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깨달음으로 세상을 위해 열심히 법을 펴면 내 공덕이 되지만 겪는 질로 남의 것을 엿봐서 자기 것처럼 포장하여 자랑하면 헛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얻은 것은 하루 살아가는 영의 양식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걸 대덕이라고 날 좋아하여 거짓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세상을 기만하여 속인죄만 늘어납니다. 그래도 괜찮은 남을 색성향 미족하여 거기서 의화법을 얻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남이 깨달은 묘법을 색성향 미족하여 언행으로 실천한다면 그게 대승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거기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표시하면 1승이 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여 남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면 3승입니다. 꼭 내가 깨달아서 그걸 남에게 가르쳐야만 대승의 불승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남의 말일지라도 그걸 믿고 따라서 언행으로 이어서 수행하면 그게 곧 신의 정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혼자 다 깨달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법을 깨달아 후손들에게 전달해서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묘법을 우리가 받은 거지. 전체 모두를 자기 혼자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므로 무유를 두고 지구를 뒤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법화경에 힘이 있고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있는 노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등이 우인 열의 의지로 위지 보살에게 계시 연설하면 이자 어차의 무유 지원하니 소이자 불치 아등이 심락 소법함에 이 방편력으로 주 아등설 이것만 이 아등은 부지 진시 불자였나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우주의 평등에 동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자는 서가모니불 정신을 계승하여 전승하고 있습니다. 세존이 되기 위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통해서 서가모니불 언행을 여성을 수행하고 있지만 8년 동안의 해설처럼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즉, 그 길을 사람이 만들었으니 절대 한 가지 길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곽과 곡과 때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많은 길이 만들어졌고 각자에게 맞도록 적합하게 다양한 길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각자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길에서 똑같이 필수적인 공통의 선택은 끈기와 인내를 갖고 부딪혀 깨닫는 노력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로부터 배워 익힌 남의 이론으로 유래된 것을 가르쳤고 실천은 각자의 주관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앵무새가 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좋아해서 자기 목소리로 만들어 세상에 펼쳐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조잘조잘 외워서 스승의 공덕만 갉아먹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면 각 과정에 어울리는 자기 학설을 제시해야 됩니다. 법화경이 교과서이고 설성열의 해설이 참고서인데 해설을 달달 외워서 말한다면 참고서를 읽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남의 진리를 덧붙인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 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게 일승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은 혼자 개척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법화경의 뜻을 두어 이미 그 길이 나에게 있고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기필코 수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 지키겠다는 의지가 굳은 자에게는 실패란 없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고 보살도를 실천하면 신에 대어 자기고가 해결되고 우주의 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수원 목표 이상은 반드시 성취 달성 실현됩니다. 거기에 탐진치 번외망상까지 해거됐다면 곧바로 세존 불보살로 등극하여 세상이 추앙합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를 열어보여서 가르친 참다운 신의 연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뜻을 품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남탓을 합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고 자기 탓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면 만들면 되고 잠을 자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것 많습니다. 집착이 몰고 온 화유입니다. 노력도 없이 게으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갖는 건 모든 걸 버리는 것과 상통합니다. 하지만 얻을 것이 있다면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훈련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반성과 참회에서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훈련을 하지만 인간은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원하면서 생로병사를 겪게 설계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원 목표 이상의 원은 무효입니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아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에 대해 자꾸 의문을 품고 자기를 의심하면서 자기 내면에 깊이 펼쳐진 시면의 바다에 들어가 보면 넓고 깊은 세계의 진실을 목격하여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지와 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실력에 의지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작은 법에 마음이 쏠려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고, 세상을 믿으면서 자기를 신뢰하면 큰 법에 마음을 둔 겁니다. 모든 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세상 살아가는 편리한 방편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족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방편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게 딱 맞아서 적합한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에게 맞아도 너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거부하면 그 사회를 등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 극복해서 쟁취하고자 함으로 싸움과 전쟁,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세상이 파탄나는 겁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은 만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만족해서 멈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하려고 깨닫는 중입니다. 만족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결과를 내면서 만족해야지.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하여 내팽개친 채 남에게 빌부터 먹고 살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게 불만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도 없지만 만약 되면 세상을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만족합니다. 이미 다 얻은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균형과 평등함에 두고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수긍하면 거기에 따라 적합한 자기 진리가 마련됩니다. 세상 모든 걸 반드시 자기 손으로 이기고 꼭 이루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걸로 따지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섭섭한 겁니다. 내가 언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과 행동으로 모든 걸 다 하자면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환각에 빠져 그게 실상인 줄 착각하고 크게 도통한 듯이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환각이 일으킨 과대망상은 거짓으로 일으킨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에게 굽히면서 손을 비비며 사는 것을 자존심을 굽힌 자기 소용과 필요에 따른 바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에서 구부리고 살아갑니다. 그걸 이번에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물행동학에서는 자기 DNA를 퍼뜨리고 생존해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행위라고 합니다. 아부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구부리고 자는 것은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도 구부려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때도 구부리고, 밥을 먹을 때도 구부리고, 손과 팔도 구부려야 움직이고, 심지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한 해달별을 볼 수 없듯이 해달별에도 구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신의 이치입니다. 집단을 이루는 사회에서는 위계질서라고 표현하지만 구부리고 알랑거리는 행동은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질서가 없는 사회는 무너지고 멸망하며 서열이 존재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아첨과 아부가 발견됩니다. 동물들은 바로 앞에서 아부하지만 인간은 속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아부에 능숙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술가라고 합니다. 동물의 권력력은 영토, 암컷, 먹이에서 비롯되지만 인간의 권력력은 의식주에서 비롯되어 더 온갖임을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거나 음모와 술수도 부리고 폭력도 행사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고 전개됩니다. 위계 질서 사회에서 지도자의 노드번이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다람쥐 원숭이는 왕이 되면 덩치를 키우는 호르몬이 분비돼 몸이 불어나고, 고릴라는 등 쪽의 털이 은색 또는 회색으로 변하여 실버백이라고 부르며 기린은 목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인간 세계를 투영해 볼 수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 잠시 소개하면 원앙과 기러기가 금슬이 좋다지만 일부 일자가 아니며 두루미와 학은 평생 짝을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덩치 큰 놈이 이기겠지만 비슷한 체구에서는 호랑이가 이깁니다.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고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같이 생활하는 사파리에서는 집단 행동을 하는 사자 무리가 전체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백호는 집단 생활도 하기 때문에 백호가 전체의 왕이 된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덩치가 커서 사자와 호랑이를 모두 이기기 때문에 난폭해서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숫사자와 아무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오는 덩치가 더 크고 광폭해서 사자와 호랑이 모두를 이기기 때문에 방사에서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수의 왕이라면 백수의 왕처럼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사회의 우두머리 지도자라면 그 위치에 맞는 언행을 해야 진짜 백이 올바른 부처님 자식입니다.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며 내가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불자입니다.